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 오늘은 사도 바울의 매임과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사도 바울의 매임과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감동을 받아서 그들을 최대한으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렇게 최고의 축복으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께서 그들에 대해서 감동이 입어서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마음을 다 쏟아놓은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을 올려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예요. 이렇다. 그들에게 뭐를 가르쳐주거나 뭐 그러기 전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 거죠. 근데 그때 그냥 단순히 털어놓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 그들이 걱정하고 그들이 제일 일로 걱정하고 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또 자기도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가 제1로 염려가 되는 것 이것을 다 느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따라 나오는 것은 현재 있는 자기의 상황에 대한 그러한 생각도 나오고 또한 동시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도 핵심이 되는 것, 사도 바울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것, 사도 바울의 소망이죠. 그게 같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묻어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그 믿음과 소망이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그 접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분의 삶에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분의 소망이 있죠. 그분의 소망이 그분의 삶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고 적용이 되느냐 그 접점이 여기 보인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냐 접점을 하냐 그게 여기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메인과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먼저 넘버원 컨선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거. 그래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말은 안 하지만 감옥에 갇혔으면은 물론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들고
그리고 참 안 좋은 거죠. 언제 풀려나느냐 못 풀려나느냐 이런 게 다 관건 있잖아요. 그게 컨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은 안 하지만 그들도 말을 못하고 사도 바울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그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컨선, 더 깊은 컨선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언제 풀려나느냐? 과연 풀려날 수가 있느냐? 그런 다음에 풀려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끝이 뭡니까? 사형입니다. 죽음입니다. 그게 뒤에 딱 도사리고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언제 빨리 풀려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풀려납니까? 과연 풀려날 수 있을까요?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빌립보 교회인들의 넘버원 컨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가장 어떤 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원치 않고 해가 되는 것, 이 해가 되는 것, 교회의 해가 되고 복음의 해가 되는 것, 사도 바울이 잡혀갔으니까요.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잡혀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복음 전파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데 딱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로써 나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가 더 강력하게 임하게 되었다. 네,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누누이 봤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을 할 때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때 여러분 그것의 결과는 오히려 그 순교자의 피로써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되고 믿음이 생겨나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 나라의 역사에도 봤고 저희는 누누이 봐왔습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주님 안에서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욱더 굳게 붙들기 때문에 오히려 저의 믿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저희도 여러분과 저도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바로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즉 사도 바울이 믿는 게 왜 이렇게 잡혔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이게 다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쳤을 터인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왜 그가 이렇게 갇혔는지 궁금해하고 그러면 당연히 왜 그런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히 전파할 수 없는 그러한 곳과 그러한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와우 복음이 나 때문에 이렇게 전파됐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또한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14절 우리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오히려 순교하시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남한에 우리 한국의 이 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단순히 그렇게 사도 바울을 위하고 기도하고 복음 때문에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떠한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보면서 배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쉽게 얘기하자면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사도 바울은 왜 이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한 복음을 가르쳤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루살렘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 율법주의로 기운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것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열심히 예수를 전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서요, 저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바로 이 태도라 믿습니다. 교회에서 보면은 저희가 저희와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친한 사람이든 저희가 불편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또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복음 전파가 되고 선교가 되고 그러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이 구원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과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던, 서로 막 잘났다고 하던,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다만 이 온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높아지고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저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지지 않고 욕먹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시험 봐서 교회와 예배를 멀리하게 되고 그리고 성화되지 아니하면 성도 여러분, 그거는 참 나쁜 겁니다. 사단 마귀의 짓이죠. 그것을 어쨌든 간에 교회에서는 잘라내고 이거 갖다가 없애고 그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단 마귀의 이 종으로서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 시각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올라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게 된다면 그걸로써 할렐루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이것이 즉 성도들이 막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순수하든지 불온하든지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게 그들의 간구와 성령으로서 사도 바울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는 것은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나를 구원해, 즉 내가 죽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빠져나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걸 뜻하게 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것은 그들이 간절히 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럼으로써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즉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갈 때 어차피 구원을 받죠. 그러나 구원에 들어갈 때 그들 이렇게 모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기도하고 더욱더 복음이 일어나고 전파가 되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 이걸 뜻하냐? 저는 이 후자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께서는 죽든지 살든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막 간구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 기도해줘가지고 반드시 형통해가지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형당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풀려날 거야. 아멘.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기 전에도 말씀을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는 게 그거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인 복음 전파가 형통하게 돼요. 사도 바울께서 살았던지 아니면 죽던지 죽음을 통해서라도 그 복음이 더욱더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즉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구원을 받을 때 그걸 내가 보게 될 거다. 너희들의 기도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라는 뜻은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거나 또는 기가 죽지 아니하고 담대해서 온전히 담대해서 내 몸에서 즉 사도 바울의 존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이 욕먹는 것을 통해서도 뭐를 통해서든지 사도 바울 그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여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잘 되는 또한 그렇게 못 되면 또한 그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태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왜 그러느냐 사도 바울의 진짜 속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는 게 하는 게 모두 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이 삶에 이 실현하고 이제 그거겠죠. 풀어서 얘기하면은. 근데 조금 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뭘 하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존재 자체거든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다. 이 말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하나다. 연합했다. 부부와 같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사실, 부부가 참 중요한 게요. 부부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친밀함이 부부에게 있어요. 육체와 몸과 마음과 영혼과 사랑이 있어요.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에서 그만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를 나누지 못할지라 하나님이 맞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냐? 부부관계로 표현해요. 우리와 예수님은 마치 신랑과 아내처럼 부부다. 그만큼 친밀하고 하나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나와 그리스도는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다.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연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 때는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이 되어 살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는 기쁩니다. 너무나 좋다.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의 말을 하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죠.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엑스트라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으면은 주님 앞에 나가면은 그거는 정말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런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 소리를 갖다가 나중에 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소망은,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게 그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 소망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뵙는 게 소망이에요. 앞으로 올 거죠. 소망. 그리고 현재형은, 소망의 현재형,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담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뭘 어떻게 해도 괜찮고, 복음만 전해지고, 주님이 그 영원히 구원받고, 주님이 높으면 받으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기쁨,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주님을 뵐 소망, 그것 때문에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 이 날을 주님과 연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